재밌는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다음 주에 살짝 보강을 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에 힘입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소래대를 하면서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선님께서 돈 돌림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때까지 이거 숨기고 사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더운 날에 더운데 김태형 집사님께서 또 우리 집사님께서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명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애들한테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죠? 정말 생각 밖으로 또 많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1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나서 또 그의 여종과 여종의 아들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나서 이어져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 가서 거하였다고 창세기 20장 1절에는 말합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아브라함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는데 여기는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에 거하는데 거기에서 이삭이 출생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또 거기에서 이스마엘과 그 여종 하갈을 또 내어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피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피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가서 전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떠든 게 아니죠. 그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와서 블레셋 땅에 있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찾아온 거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먼저 언약을 맺자고 그럽니다. 언약을 맺자고 하는데 그들이 언약을 맺고자 하는 취지가 뭐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창세기는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족보에서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 하셨습니다. 6장에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죠? 노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21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좀 넘겨서 26장 보겠습니다. 이제 그대로 찾아보겠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만 아니라 이삭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장 28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때도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뒤로 넘기셔서 30장 27절 보겠습니다.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입니다. 3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야곱이 자기 삼촌, 외삼촌 라반이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도망하고 나서 라반이 야곱에게 한 고백이죠. 39장입니다. 한 군데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39장 3절입니다. 3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에서는 늘 수동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보았더라. 내가 보여줬더라가 아니라 보았더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냥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종이로는 뿔을 감쌀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말과 행동이 있기 전에 먼저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죠. 우리의 생각을 따라 감정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알게 모르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경건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건한 척 할 수도 있죠. 경건한 모습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런 모습들은 특정한 상황이 되면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낱낱이 민낯을 보여주게 됩니다. 나타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요셉의 삶 가운데서 동일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 것은 창세기는 전체 성경이 서론이기도 하고 또 창세기를 이해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아담과 하와를 그들이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아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내가 너로 뭐가 되게 한다고요? 복이 되게 한다고. 복이 되게 한다고.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의 약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인 예수가 오는 것이 복의 근원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또 예수를 우리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죠. 그리고 애굽에도 내려가게 하시고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부인하게도 하시고 여러모로 반복해서 약속도 주시고 때로 또 그의 연약함에도 동참도 하시고 그를 통하여 기도도 하게 하시고 일도 하시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 자리까지 만들어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궁극적인 기대는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 반드시 영적인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될지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까지는 아닐지라도 뭔가를 목적하고 목표하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달려가죠. 그래서 그 결과물을 얻으려고 많은 비와 땀과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때로 인내하기까지도 하죠. 그런데 영적인 삶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는 배는 항해를 하지만 목표가 없는 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 믿어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면 건강한 것이 목표입니까?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이 목표입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의 안에 있는 그 목표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가 과연 있습니까? 과연 목표가 있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가치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도 하고 목표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무하다면 거기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신앙이 이렇게 자꾸 그 자리에서 맴돌듯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왜 자꾸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이 오리무중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때로는 목표의 부재가 가장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에 있어서 반드시 신앙에 있어서 목표를 확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더 놀랍고 큰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시편 23편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이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얼마나 헤아리고 있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 신앙은 지금 때로 보면 너무 우리 스스로의 중심에서 신앙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앙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해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전체적인 틀에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은혜의 장중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은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로 빠진다든지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되면서 머물게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영적인 목표가 있는지, 내 신앙의 목표는 무엇인지. 우리가 해가 바뀌고 날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목표를 가지죠. 올해는 성경을 여러분 몇 독을 계획을 하셨습니까? 저번에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하는데 성경을 5월달쯤인가 성경을 벌써 한 번 다 읽고 두 번째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러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우리는 이런 거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경건 생활에 대해서 작은 목표들을 가질 때도 있고 가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목표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 목표를 잃어버리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딘지, 무엇을 목적하고 있고 무엇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이 그쪽으로 쏠려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할 수가 없고 바르게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확실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규모와 틀도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신앙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나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한 적은 기억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아담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좀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다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세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1대1로 관계 전도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있고, 또는 사도 바울처럼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형태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는 형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21장 22절의 말씀은 마지막 형태와 같은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믿는 그 예수에 대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를 표현하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는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얼마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안종환 선수가 했던 그 간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태리에 있는 페루자라는 팀으로 이적을 했을 때 그 주변의 동료들이, 외국인들이 그에게 마늘 냄새가 난다고 그랬다. 마늘 냄새가 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래서 그가 상처를 받고 한 달 동안 내내 파스타만 먹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마늘 냄새가 날까요? 우리는 몸에서 마늘 냄새와 된장 냄새가 나는데 잘 모릅니다.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인들이나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바로 표가 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검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경건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게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 그게 참된 신앙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 목적지를,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지향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목적입니다. 복이 될지라. 또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죠.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를 뭐라고요? 소금과 빛이 되게 하는 삶, 드러나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기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은 세상에서 소금이고 세상에서 빛이지 교회 안에서 소금이고 교회 안에서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세상에서 점검을 받고 검증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런 형태에 우리는 너무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늘 외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 말은 어떠며, 내 생각은 어떠며, 내 가치는 어떤지, 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과연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있는지, 이런 말을 들으면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죠. 받은 은혜는 큰데, 받은 은혜는 많은데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때로는 나태함 때문에,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게으름 때문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 수 있고 살 수 없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살고자 하는가, 나는 그쪽으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고자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목적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검증을 받아보는 것도 우리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바로미터를 검증할 수 있는 지금성이 되는 게 또 그들의 반응이고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런 예수를 믿는다면 믿지 않겠다. 너무 익숙한 말인데,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친구들에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너처럼 예수를 믿을 거면 안 믿겠다. 얼마나 쪽팔린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살고는 싶지도 않고, 그때는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별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잘 몰랐고. 그런데 점점 시간이 바뀌고 날이 바뀌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한 가지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별로 공부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7년씩이나 학교를 다닐 수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하고 성격이 완전히 딴판이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물론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믿죠. 그들은 뭐 공산당을 믿습니다. 돈을 믿고. 믿지는 않지만 그들의 삶의 궁금증을 자아낼 정도까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지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목적지가 여기라면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바꿔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까지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스스로 바뀌고 싶지만 몸부림도 치고 별 용을 다 써보니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신약 성경 366페이지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의 아벨과 허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은 많은 믿음의 선지들에 대한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더욱이 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를 쭉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믿음의 선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들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그들은 우리와 다르더라는 것을 세상이 알더라는 것, 세상이 인식을 하더라는 것. 초기 초대교회 때 초기 교회가 로마에서 박해를 받는데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면서도 마음에 늘 궁금증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학살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양반들이 정말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감옥에다 넣는데, 감방에다 쳐넣는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전도를 하고 혼자 냅두면 기도를 하고 십자가 죽인다고 그래도 웃고 있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이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초기교회 때 믿는 예수가 다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다릅니까? 우리에게 누가 칼을 내고 핍박을 합니까? 뭐 중국이나 북한처럼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핍박을 합니까? 너무 자유롭고 너무 평안하게 하는 그 신앙생활이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은 좀 먹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당한 부담과 적당한 압력과 그런 것은 우리들의 신앙을 깨어있게 하고 경성하게 하는데 굉장히 그 유익이 됩니다. 물론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저에게 핍박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이 믿는 예수인데, 그들이 믿는 분도 예수고 우리가 믿는 분도 예수인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데 왜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자기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고 내어놓을 수 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저도 예수를 믿는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왜 그럴까? 내 연약함 때문일까? 아니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그럴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드러나는 자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이 인식하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내려놓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내려놓는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실 겁니다. 20여 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지 2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이삭을 낳고 또 10여 년이 지나서 이스마엘과 10여 년 동안 같이 생활했지만 이스마엘을 쫓아내기까지 아브라함에게서는 큰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낸 그 사건을 기점으로 아브라함의 삶에는 더 이상 연단이 없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은 그의 믿음의 증명이죠.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제일 힘든 게 뭐였을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혈연을 끊어내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자녀들 쫓아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우리의 육체를 대표한다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육체와 성령에 있어서 우리는 두 인격을 갖고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나를 버려야지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득한데 어떻게 예수가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껍데기가 아직 딱딱한데 어떻게 안에 있는 속살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에 속살을 드러날 수가 없거든요. 옥합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향유가 온방 가득히 그 향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치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 이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작업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나를 내어드리느냐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들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분별하고자 하는 겁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원망이나 불평이 앞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목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게 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장에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찾아가 표현하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모세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벌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기회이며 분명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돌이켜서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보다. 저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없었지만 저의 수모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간접적인 경험들이었지만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아는 것과 그 경험들이 같이 만날 때 그게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말씀만 알면 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으로 체험이 될 때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죽지 말라고 해도 죽는 그 자리로 기꺼이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스데반과 같은 경우에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돌에 맞는데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코스프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좀 어이없는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순교하는 분들 보니까 멋있잖아요. 많은 순교자들에 대해서 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 순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이없는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기도였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날마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를 죽이려고 할 때만 잘 받아들이면 될 텐데 굳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끔 하려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때로 시험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여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너무 상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처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름다운 흔적이 됩니다.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흔적이 되고 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봐오면 우리는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고 말하면 우리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거절하라 그러면 거절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이 세상은 마귀가 잠시 동안 다스리고 있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은 많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으로 요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단편적인 예로 문화적인 측면을 볼 때도 예전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연배가 있으시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세상이 이렇게 음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음란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과감하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옷을 입는 거 보십시오. 드레스 코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건 다 성적인 어필로 가는 겁니다. 드레스 코드가 섹시입니다. 옷을 색깔을 잘 맞춰 입는다든지 얼마나 이렇게 조화롭게 입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다 성적인 불안함으로 가는 겁니다. 6.8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정적으로 개방해야 된다는 그런 인간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몇십 년 전만 생각을 해도 드라마에서 어떻게 뽀뽀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근데 요즘에 뽀뽀는 넘어섰죠. 동성끼리도 막 하는 거 드라마에서도 보여주고 이건 문화가 단편적으로 타락해가는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날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그냥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안 된다니까요. 믿는다면 그 고백의 삶을 통해서 표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믿는 증거가 뭔데?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으면서 암양 새끼 7을 따로 놓습니다. 부엘세바의 그 동물을 자기 것이라는 증표로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준 이 땅을 나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로 삼고 싶은 겁니다. 창세기 23장에 가면 막벨라 굴을 또 그금을 지불하고 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삶을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 믿음으로 증거하고자 하는 것. 그는 거기에서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2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블레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기서 처음으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나무를 심고 왜 영생하는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장구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원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어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셀나무는 높이가 10m까지 자랍니다. 사막 같은 데 가면 보통 관목이 많죠. 낯은 관목이 많은데 에셀나무는 10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뿌리는 심지어는 30에서 100m까지 뿌리를 내린다고 그러죠. 그 어떤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는 그 생명력도 표현을 하지만 거기에는 늘 다른 애들이 가고 오고 하는 그 쉼터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으면 누가 거기서 쉴까요? 할아버지가 나무를 심으면 손주들이 거기서 쉬는 거죠.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으면 가고 오는 객들이 쉬는 것이고 그의 후손들이 그 은혜와 혜택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성립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 그냥 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13장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깃들다는 표현은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 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불렀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이 자기 자녀 손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심은 작은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거기가 오늘날까지도 그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이며 이스라엘의 감이 있다고 그럽니다. 가보진 아직 못했지만 그가 심은 그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그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단지 저와 여러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복이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십계명에서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주는 3, 4대까지지만 축복은 천대까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수사학적인 비교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인지에 대한 비교도 있지만 우리는 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줄로 압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다만 거기에 전제가 있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모 세대가 믿음을 따라 사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 확률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 부모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살 확률이 높을까요? 우리는 계산을 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게 장차 큰 나무가 되고 저와 여러분도 나무가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오고 하면서 쉬며 거기서 살며 거주할 수 있는 정말 넉넉한 가슴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의 아픔을 감싸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아행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 TV 프로그램에 보면 먹방이 많이 나오죠. 먹방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것들 TV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변증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의 양상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아프다는 거죠.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레저 같은 그런 문화 캠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유행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때론 다른 추구이기도 하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충분히 그 영생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먼저 쉬고 내 그늘에, 저와 여러분이 그 그늘에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그 한마디의 말과 표현들이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동이 되고 그들을 감싸줄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은혜고 복음은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는 서로 보듬어야 되는 겁니다. 아프니까 그러는 겁니다.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감사할 줄 모르지? 왜 표정이 저런 표정이 나오지? 아파서 그렇습니다. 자기도 감당이 안 되니까 알지 못하게 바로 나오는 거죠. 저도 요즘에 다 가끔씩 옛날의 습관들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욕이 나와요. 저도 욕합니다. 보통 때는 멀쩡한 정신에 욕을 안 하죠. 근데 그게 반사적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반사적으로. 죄송합니다. 김목사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아들하고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막 저는 맨날 힘겨루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키가 막 높아지니까 좀 뭐 자신감이 붙는지 힘겨루기를 하려고 그러고 막 태권도를 좀 시켜놨더니 아빠한테 막 주먹질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까불지 마라. 난 널 때리고 싶지 않지만 반사적으로 나갈 수가 있다. 여러분들 불필요한 하면 내 책임 아니다. 그래서 육체를 경험했던 것들은 우리 안에 내재가 되어 있어요. 장착이 되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욕하고 때리고 이런데 너무 그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너무 매이지 마시고 그런 것 때문에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만큼 아픔이 있어 그렇구나. 좀 넓은 아량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속이 좁은 사람이죠. 아브라함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속이 좁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할지라도 아내를 내놓을 정도까지는 두 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부인할 정도까지는 가보지 않아서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고 하면 쫓아내는 그 자리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생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모습이 온전치 않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표현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거기 한 가지 전제가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기 원할 때입니다. 순종하기 원할 때. 그래서 먼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를 깨달아야지 순종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깨달아야지 사랑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깨달아야지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된다는 것을 모르니까 자꾸 다른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자꾸 다른 신랑을 찾는 겁니다. 아버지가 친아빠가 되어 있지 않고 신랑 위에 다른 신랑이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항상 분노함을 품게 되는 거죠. 손발이 깨끗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편단심이시죠.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나밖에 신이요 나만 신이 나만 하나님 나만을 사랑하라는 거죠. 오직의 의미들과 하나의 의미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앞에서 정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길길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길길로 나간다면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반드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검증이 되는 겁니다.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뭔가가 다르구나. 우리가 자세하게 읽지는 않았지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우를 뺏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집에 318명이나 있는 집에서 길르는 용사들이 있는데 1000명이나 되는 그 대가족인데 한번 마음 먹으면 한번 붙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때 아비멜렉이 뭘 느꼈을까요? 저 양반은 나하고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다른 사람에게 무작정 내어주고 반도 숙이고 다 내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입증하는 것이 그가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유일한 매력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해서 능력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은 영생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영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게 유지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앙의 믿음을 따라서 오늘 잘 보여질 수 있는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는 에셀 나무를 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우리의 그늘에서 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본받아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건을 필두로 해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는 이제 더 이상 검증이 없습니다.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 남긴 했지만 더 이상 연단이 없고 더 이상 환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면 예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뭔 하나님께서 딴지를 걸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궁극적인 자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 22장 1절만 보고 읽겠습니다. 2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많이 익숙한 표현이죠.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제단 숯불 내 입술이 되니 그 표현을 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 말이죠.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버려보고자 하는 신임이라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외에 신랑 대신 예수 외에 다른 신랑을 내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 신랑과 결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발견을 하게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끊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끊고 싶은데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연약함의 고백이 또 하나님의 향한 강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가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듣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함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함에 대해서 정말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이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시고 공유를 여겨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해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성장하고 또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신앙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생하시는 약속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다름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과 다름을 구별되었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굳건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바라보며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쉼터가 될 수 있는 쉼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아버지 단지 드리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들이 드리는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또 성숙한 믿음으로 참여한 많은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감사하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